비바람이 불어요. 그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방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율례를 다 지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성전에서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그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예루살렘 본토인보다도 더 율법적인 그런 고착화된, 율법적으로 아주 고착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작심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바울이 헬라 사람 드로비모를 주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에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루머입니까? 거짓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과 성전을 존중하여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고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 치르고 거의 마지막 날쯤, 다 거의 끝나갈 때쯤 그 정결 예식을 다 지키고 성전에 율례를 다 지키고 행하고 있는데 지금 고발당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요, 헬라인인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갖고 이 성전 바깥들에만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나? 이방인들은 거기서 신성을 모독한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드로비모에 데려간 게 아니라 성읍에서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성전에 데려갔다, 이렇게 루머를 퍼뜨려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잘못된 루머가 퍼지니까요, 무리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이 흥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생각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엄청난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른 대역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열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어떻게 되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행동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율법을 범한 자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그들이 정의 같고 그들이 옳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킹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여기 뭐 스토킹 당할 만한 사람 내가 보기에 없어. 물론 성권사님 옛날에 좀 당했나 모르겠네. 스토킹하는 사람들 보면요, 절대로 자기가 스토킹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내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이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뜨거운가 아니면 덜 뜨거운가 차가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열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 열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을 보면 아주 일은 열심히 해요. 열정적이에요. 그 일하면 얼마나 열정이에요. 또 보면 잘해요. 근데 보면 방향을 못 잡아. 방향이 잘못돼 있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만족이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열정이라고 다 같은 열정이 아니에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그 열정으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바울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뜨거운가 차가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올바른가를 늘 점검해야 돼. 이번에 우리가 VIP 초청잔치였잖아요. 구윤신 집사님 간증하는데 난 참 은혜스럽더라고. 우선은 간증이 이렇게 형식에 이렇게 보면 다 큰 교회들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본인이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 만났던 것, 또 우리 영락교회에서 은혜 받은 그런 것들을 나누어라. 솔직하게 그냥 하시면 된다. 근데 너무나 솔직하게 잘하는 거예요. 참 은혜 많으면 저는 뭐가 제 안에 참 은혜가 됐냐면, 이분이 그 연애 스토리 1부 때는 조금 했지만 2부 때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구집사님이 저희 스페인 분이거든요. 저분이 국적이. 그래서 구박윤신이요. 구박윤신. 근데 저분이 30년 살다 왔는데 잠깐 휴가를 그냥 한국에 온 거죠. 보훈에 왔는데 2주 보훈에 머무는 동안 그때 그냥 눈이 맞아갖고 이렇게 탁 전 집사님이랑 스파크 팍 뛰어갖고 결혼했대. 근데 그 보훈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인구가 당시 3만 5천 명 됐대요. 보훈이. 근데 소가 4만 5천 마리나 있는데야.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골 거기에다라고 생각하면 네팔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처녀들도 안 갈라 그래요. 요즘은 잘. 에? 그잖아요. 솔직한 말로. 저기 소 4만 5천 마리 키우는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동남아 여성들도 잘 안 갈라 그러는데. 근데 구 집사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간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었대. 딱 하나 봤대. 전 집사님 믿음 봤대. 믿음. 근데 그게 저는 진실로 느껴지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도 딴 거 받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 진솔한 것이기 때문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 다른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 남자랑 택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조건과 상황 다, 그 결혼을 하는 자매들 보면, 내가 저번 신방할 때도 너희들 이상형 뭐 보냐? 말이 믿음 본다 그러지 실제로 보면 다 봐.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키도 보고 직업도 보고 그게 다 포함된 거야. 믿음 안에. 믿음이랑 그 아래 뭐 키도 보고 인물도 보고 직업도 보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순수하게 믿음만 보고. 말이 쉽지 이게 내 경우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보고 결혼해서 사람들이 다 그랬대잖아. 저거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이거 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그랬대잖아. 근데 보세요, 안 될 것 같죠? 믿음만 보고 살면 서로 안 될 것 같죠? 근데 믿음만 보고 살았더니 더 잘 돼. 가정이 더 아름답게 돼. 쌍둥이도 주시고 하나님은 이게 신비야. 이게 신비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억울하게 이런 거 누명 다 쓰고 이런 거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건 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 당하는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냐, 팔짱 끼고 그래 너 고난 당하니까 핍박 당하니까 그래 너 얼마나 견디나. 우리 주님 이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세요. 그래서 보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그게 오늘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주를 위해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그걸 다 당했는데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부장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건져주시잖아요. 누구를 준비해서? 천부장을 준비해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요,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어졌다고요? 그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연결이 안 됐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자, 보세요.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서 여리고 한번 정탐하라고 12명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본 건 뭐예요? 그 성이 우선 견고하다는 거야. 너무나 견고해서 거긴 우리가 침범할 수 없어. 싸울 수도 없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거인이에요. 안학자 손으로 거인이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해. 예?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가 취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다.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 그거 누구만 믿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어. 그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죠.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 이거 싸움이 안 되거든. 방법이 없어 보여. 근데 뭘 잊고 있어?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여리고서가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 하게 해요? 할례부터 행하게 하잖아.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할례. 야, 전쟁 가운데 할례하는 게 이게 쉬워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야. 성결하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유월절 회복시키시고 예배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냥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빙 도는 거예요. 응? 그 6일을 돌아. 7일째 7바퀴를 돌아. 그럼 총 몇 바퀴 돌았어요? 네? 여리고성 7바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야. 13바퀴 돌고 그들이 큰 함성과 함께 나팔을 불 때 무너져라 외칠 때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이건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이. 자꾸 내 방법만 자꾸 내 안에서만 보니까 내 울타리 안에서 보니까 방법이 없어. 이건 고칠 수 없고 이건 할 수 없고 이건 안 되고 다 그렇거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시는 거야. 그럼 사도 바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잖아요. 누굴 준비하셔? 천부장을 하나님 준비하셔. 그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제가 주일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 한 주은이 또래, 주은이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설교예요.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린 나이에 제가 참 그 설교 듣고 도전받았어. 어떤 거였냐면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했다는 거. 아프리카 품고 막 기도해. 하나의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줘.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그렇게 기도를 잘 훈련받고 정말 그 아이가 커서 신학대학을 갔어.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려고 준비를 다 했어.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표까지 걷고 훈련을 다 받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출국 날짜를 앞두고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진짜 차가 다 전복되고 이 다리가 왼쪽 다리가 끊겨져가지고 절단하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요? 그 더운 지방 아프리카 가려면 몸도 멀쩡하고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딴 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원망스러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그래서 의족을 그분이 끼게 됐어요. 다리에. 어떻게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라 그러시는 거. 가라. 어떻게 가요? 내가 이런 몸입니다. 가라. 그래서 이분이 정말 비행기표를 다시 끊고 아프리카 갔어요. 그 미정도 종족에게 아프리카 탁 갔는데 그분이 가서 처음 만난 종족이 어떤 종족이었냐면 식인족을 만난 거야. 이건 끝난 거지. 만났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 가라 그래서 갔는데 만난 게 누구야? 식인종이야. 그 이분이 식인종 만나니까 다 둘러싸고 식인종들이 이걸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그냥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 야, 네 고무다리 던져줘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 수족 그 의족을 탁
흘러갖고 다리를 탁 던져버렸다. 그게 너무 놀란 거야. 그 아프리카에서는 다리를 그러면 죽는 거거든. 고칠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는요. 근데 그 식인종들이 그걸 보더니 너무나 놀란 거야. 그래서 그 고문 다리를 갖고 막 이빨로 뜯기 시작했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 막 박히고 못 뜯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릎을 탁 꿇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 당신은 신이시라고, 당신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이시라고 경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그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 그게 실화인지 아니면 전도사님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전 그때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엔 절망스럽고 다리 잘렸으니까 이제 이런 사고에 무슨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보기에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이러니까 천부장이 다 만들어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세요. 이번 우리 VIP 초청잔치 했잖아요. 한번 이례적으로 초청해서 끝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 생각과 내 방법 보면,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끝났다, 안 된다, 이제 사람이 방법이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안 믿어요? 내게 방법이 없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방법은 믿지 않냐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대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래. 맨날 큰일 만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보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방법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눈으로 묵도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다음 시간은 바울의 이 놀라운 간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 우리 구윤신 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그 이야기가 내 안에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가 간증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바울의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들을 텐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제발 우리 눈으로는 방법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명으로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멋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가